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계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5가지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 앞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흉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선지자라며 말씀 전하는 자라며 왜 저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음 주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 철저하게 금식일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이런 금식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주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에게 잡혀갔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욱 금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금식을 했을까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금식을 자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보면 귀신 들렸다 하더만은 예수님은 세례와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 그랬어요. 전혀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 장로들의 유전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율법도 어기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도 어기고 거침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꾸만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옛것의 완성이 무엇인지 새것의, 그러니까 옛것의 완성을 통한 새것이 무엇인지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면 우리도 성경 볼 때 아직도 옛것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단 말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뭐를 없애버렸다고요? 법조문. 그럼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휴대폰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휴대폰에 따른 어떤 범죄를 하면 그걸 처벌할 법이 없었어요. 계속 이제 휴대폰으로 어떻게 하면 죄다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영상 찍어서 잘못 퍼다 나르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전혀 없었던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없었을 때에 그걸 법을 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해요. 그럼 모든 율법은 사실 우리를 불리하게 합니다. 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모세오경에 613가지인데요. 612가지 지키고 하나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것은 일단 불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선 정서를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스르는 모든 율법 조문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담아서 그 율법의 저주를 자신에게 담아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힘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 확정해버린 것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하면 또 이렇게 대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냐고.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폐기하느냐고.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선, 우리를 불리하게 한 법조문의 선 정서를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어떤 율법 조문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담대하게 못 전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왜 못 전해요? 이게 또 다른 교회의 유전과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유전과 전통이. 이거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 담대하게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개혁교회 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을 못해요.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신율법주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자꾸만 이것저것 하라는 거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과 사복음서 그걸 보여줘요. 옛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새 것을 보여주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요한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어울려요, 같이. 왜요? 뭐 하는 일에는 같이 어울려요? 예수 공격하는 일에는.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졌다. 이건 누가 했다고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진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면요, 잘 살펴보십시오. 공동의 적이 하나 생긴 거예요. 김 집사, 박 집사 갑자기 친해져서 그럼 이 집사가 적이 될 수 있어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아니 요한이요,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회개하러 왔냐 막 고함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하나로 짝짝꿍이 되었어요. 우리는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뭐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왜 금식 안 하느냐고, 왜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뭐냐,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율법에 딱 한 번 정해놨어요. 그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대속죄일에 하루 동안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 뭘까요? 밥 안 먹으면 몸이 괴로워요. 어제 어떤 분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달달 떨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루에 한 3끼만 안 먹어보세요. 손이 달달 떨려요. 그러니까 몸을 괴롭게 하라는 말은 금식일로,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날은 정말 몸을 괴롭게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명시된 그 금식일은 하루뿐이에요. 대속죄일. 근데 이제 유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금식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 금식일이 추가되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스가랴서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의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7장을 보십시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4년 때에 이제 베델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물으러 온 거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5월 달에 늘 울며 근신했단 말이에요. 5월 달에 울며 금식했다 이 말입니다. 왜 5월 달에 울며 근심했느냐 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날이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6월 25일 날 뭐 기념식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주먹밥 만들어 먹기도 하고 6월 25일 기억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일이니까 그날을 기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월 달을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의 성벽이 뚫린 날이라 하고 그날을 울면서 애통하며 이제 근심을 했다. 근신을 했다. 금식도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어요. 바벨론 돌아왔는데 그 5월 달에 애통하며 근신했던 그 일을 지금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는데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5월 달만 아니라 무슨 달도 있어요? 7월 달도 있어요. 그럼 7월 달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것으로 기억해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총독으로 이제 왕이라고 마타기는 그래요. 그달리아가. 그러니까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바벨론주의자들이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피난 가거든요. 그달리아가 죽은 것을 기억해서 또 7월에 애통하고 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이거예요. 5월 달에 우리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금식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또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한 것이 과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5월 달, 7월 달 막 이렇게 금식할 때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금식 왜 해요? 자기 위해서 하죠. 오늘 예배당에 왜 왔어요? 자기 위해서 왔죠. 방금 지사님 기도했잖아요. 지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안 그렇으면 누구였어요? 어제 대전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거네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주 전화 오십니다, 그분이. 언약을 따라 책을 보냈더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도 욕심이죠. 근데 나는 교회 와서 천국 가야지, 그거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천국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욕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고 왜 여기 와서요? 여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안 해도 예수님 바로 전해주니까 그렇게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는 뭐는 받겠다? 천국 가겠다. 그 욕심 아닙니까? 그거 욕심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당에 왜 왔어요? 나를 위해 왔느냐, 너를 위해 왔느냐? 날 사랑해서 왔느냐, 너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 눈치 때문에 왔느냐? 아니,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를 끌고 사서 할 수 없이 왔는지, 아니면 남편이 바가지를 끌고 사서 마누라가 할 수 없이 왔는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교회 올 때마다 제가 그 말, 나는 왜 오늘 왜 교회 가야지? 아, 나 오늘 이남준도 회원이라서 오늘 행사하기 위해서 왔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아들의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날 위해 먹고 마시듯이 금식도 누구 위해 했단 말이에요? 날 위해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이 이러세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냐. 우리 또 5월달에 원래는 율법이 없었던 거죠. 5월달 금식이 7월달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 바빌론에 돌아왔으니까 5월달에 다시 금식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게 날 위해서 했느냐? 먹고 마시고 금식은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거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성읍에 평안이 있을 때에 이미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다 말해놨다. 선지자들이 다 말해놨다.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8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옛날 선지자들 다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 금식, 그거 형식 그런 거 하지 말고 뭘 해라고요? 진실한 재판을 해란 말이에요. 진실한 재판.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구역 없다고 밥 안 주지 말고, 구역 없어도 오세요. 우리 구역에 오서 밥 드릴게 해서 챙겨 가시고, 청년들 뻘쭘하게 서 있거든랑 우리 구역에 오라 해서 밥 좀 주고, 좀 그래란 말이에요. 우리 구역만 챙기지 말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이게 배반이에요? 등 뱉잖아요. 등을 돌리는 게 배반이에요.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놓으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나라가 망해서 황폐해서 망했습니까? 진실한 재판이 없었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죠. 과부고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했단 말이에요. 서로 해했단 말이죠. 이래서 나라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애와 긍휼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자비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받은 자들이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럼 너희 인애와 긍휼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망했습니다. 금식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입니다. 지난주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제사와 번제는 긍휼을 보여주는 일인데 긍휼을 빼버리고 제사 잘 드렸다고 복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 하나님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기 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마시겠어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렸다면 그 제사 헛된 짓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는 왜 해요?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버리면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날 위해 한 거예요. 날 위해. 그래서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금식한 거 할까요 말까요? 그거 날 위해 했느냐? 이미 선지자들이 다 말해놨다는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서 와도 이들은 옛날 선지자의 말을
하는 것, 그 옛날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보다는 또 뭐에 의지합니까?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자기들이 금식하고, 자기들이 뭐 11조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장 1절 보십시오. 스가랴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훈련받고 왔으면 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으면 좀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빼먹어서 지금 벌 받습니까? 내가 11줄 안 해서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벌 안 받기 위해서, 그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누구 위해 한 겁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죠. 날 위해 한 거냐? 날 위해 한 거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물으세요. 네 목사 왜 하는데? 설교 왜 하는데? 그게 과연 날 위해 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의 길을 좋게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과연 네 목회하는 그거 누구 위해서 하는데? 늘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그게 날 위한 거냐, 널 위한 거냐.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늘 날 위해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날 위해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냥 지옥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내 약속으로 불러냈는데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요. 불타는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 질투, 분노의 질투가 뭐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겠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뭐로 만들어내시고요? 진리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보십시오. 스가랴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러분 그 아까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은 보았지요? 그러나 넷째 달 또 금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째 달 금식이 또 있었어요. 이런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뭐 5월 7월 만에 아니라 4월 달에 금식이 있었고 그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구멍 뚫린 거, 또 뭐 다섯째 달은 뭐 성벽이 무너진 거, 또 그달리아 죽은 거, 뭐 바벨 포로 잡혀가는 거, 예루살렘 멸망 이런 것을 기억하여 그날을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애통했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질투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시온에 거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으로 만들고 거룩한 산이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 다 나오는 내용. 그렇게 이루어내시면 그 금식의 날이 무슨 날이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나할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을 이루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막 금식이라고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잔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따라 또 그들의 전통을 따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다. 그것도 누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먹고 마시죠. 불 따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가 좀 못된 사람이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점심때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식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밥을 이래 시켜서 먹고 있는데 자기는 안 시켜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왜 밥 안 먹니? 그러니까 금식한대요. 야, 네가 금식한다면 오지를 말든지 식탁에 왔으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든지. 네 금식하는 거 표현해야? 네 금식하는 자랑하냐? 제가 그 말을 옛날에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못된지 알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그 사람은 비록 금식할지라도 형제와 교제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지금. 지금 그것도 한 30년 좀 전일 것 같아요. 한 5, 6년 좀 전인데,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별명을 대꼬쟁이라고 그랬어요. 대꼬쟁이 압니까? 경상도 사람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뭐가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잖아요. 긍휼이 인애가 없었어요.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금식하고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예요? 옆에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도 한 잔씩 하고 기뻐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스가랴서의 이 말씀 금식일을 뭐로 바꾼다고요?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이 말을 지금 예수께서 이루고 계시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안 보면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다 성경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한 것 더 봅시다.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성경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58장 1절.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고발하라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요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입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여호와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날마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열심히 뭐 했어요?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교회에 나왔어요. 날마다 오는 것도 지나쳐서 하루에 3번씩 왔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왔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왔어요? 여호와를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공의를 해하고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니까 평소에 뭐도 많이 했겠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금식 3일 해.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금식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요 말을 해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금식 기도의 능력 책 보셨어요? 금식 기도의 능력 보면요, 우리가 보통으로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는 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금식을 기도하라고. 그래서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걱정해서 소원 들어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밥 안 먹고 금식 투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걔들은 더 굶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내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들고 나온 거잖아요.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안 들어줍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째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안 알아줍니까? 이걸 섭섭병이라 그래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목사가 안 알아주면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그 섭섭병이라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이 안 알아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원을 위하여. 이 헛된 짓을 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헛된 짓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헛된 짓들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래요? 오락을 구하고 명량 운동회를 다 하고 거룩한 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성수주의를 하는데 말이지, 이들 뭐시 주일날 오요 명량 운동회를 다 하고 말이죠.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온갖 일을 다 시키는 역군을 압제하는 거예요. 종들은요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지는 금식한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금식하면서 악한 종으로 치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는 티를 내고 다녔잖아요. 머리를 풀고 세수도 안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고 다녔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하고 다니라. 어디 감히 금식하는 티를 내고 다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된 금식을 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기뻐하는 금식이냐. 여호와께 열배 금식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경 정말로 모세의 손이 벗겨 제대로 봤다면 우리의 금식이 가짜이구나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 마시는 잔치, 그게 와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금식을 완성하시군요 하고 나도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떡 부스러기 하나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는 못 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못 가요. 자기 의가 있는 자는 못 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자가 없다고요. 옛날 제가 부모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청년들 중에 2명이에요. 이 2명은 잘나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뭐 좋은데 취직도 못하고 늘 뭐 교회 근처에 있고 뭐 집 근처에 있으니까 잘나는 다 도시로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청년 누구 둘이 하고만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청년회 하는데 청년회 청소를 했거든요. 한 달 전에 광고를 했습니다. 3시에 와서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우리 요 5층에 탁구대가 있거든요. 어자고 조금 밀면 딱 탁구 치기 좋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비용으로 탁구 라켓 4개나 샀어요. 쉐이크핸드 2개, 핀홀더 2개. 그래 4개나 건 1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사가지고 청년들 좀 이렇게 교제하라고 했더니, 청년회 회장이야 뭐 할 수 없이 와야죠 회장은. 그런데 기다렸어요. 3시 딱 되면 1명 왔어요. 10분 지나니까 1명 왔어요. 2명 끝. 제하고 열심히 또 저는 또 4시에 또 김해 그 구역 예배 가야 돼서 3명 와서 난 4시까지 가야 되니까 열심히 같이 4명이서 청소하고 갔거든요. 제가 왜 얘기했을까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의 부르심. 그렇다고 어제 2분 오신 분이 뭐 못난 자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이고 뭐 학생이고 뭐 직장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금식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금식하느냐. 흉내 내지 말란 말이에요. 6절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죠.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자,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돼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자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자들, 그거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멍에의 줄, 죄와 사망의 멍에를 쥐고 있잖아요. 그거 끌어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뭐에 압제당해요? 죄에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끊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거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나와요. 그래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라도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7절 긍휼입니다. 줄인 자에게 뭐요? 양식 나눠주고. 그리고 구역 예배 그 구역 편성 안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오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 아멘 한 사람 집에 가면 됩니다. 저 구역이 몇 구역이더라? 어떤 그 구역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저는 이 말씀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못한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제가 설교에서 한두 번 얘기했어요. 처음 전도사 때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여름이었어요. 담임 목사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국을 하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잘 아는 그 청년 때 그 청년이었던 최영석 집사라는 사람이 이제 봉고 운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저 파출소 갔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된 자리에 가래요. 발견된 자리에 가니까 또 왔다 갔다 밤중에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이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왜요?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드려야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거든요. 나 그 금식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전도사 때 방이 미닫이로 돼서 들어가는 방이, 안에 조그만 방이 있고 뒤에 이제 조금 방이 두 칸이지만 미닫이로 된 방이에요. 안에는 제가 뭐 서재로 쓰고 밖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우리 큰딸이 갓난 애기였거든요. 근데 그 남자를 어떻게 내가 그 우리 집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여보 되겠어요? 애도 있는데. 저는 유리하는 빈민을 저의 집에 못 모셔드렸어요. 못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가가기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 사람 만날까 안 만날까 그건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리하는 빈민을 저희 집에 들려놓기 위해서 내 집을, 내가 방이 그렇다고 핑계댔지만 뭐 그래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죠. 오늘 본문 2장 19절 보십시오. 자, 제가 18절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와 제자들 함께 먹고 마시니까 금식 자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어요?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베풀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리고 죄인들과 함께 그들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미리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잔치를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스가랴서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진짜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잔치가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엉터리 금식이 아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을 할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진짜 기뻐하는 금식을 지금 하고 계세요. 먹고 마시면서 진짜 기뻐하는 금식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 어떻게 금식할 수 있어요? 먹고 마셔야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것은요,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는 거예요. 이 신랑을 빼앗기죠. 예수님께 빼앗기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도 걱정 근심했어요. 그럴 때 뭐 자동 금식했겠죠. 그리고 물론 신약에는 또 어떠한 문제를 놓고 이제 금식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럼 오늘날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시거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거든.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돈이 먼저 생각나거든.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세상 자랑이 더 생각나거든. 그때 금식하십시오.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밥 먹고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 추구하는 것보다 그게 너무 뚜렷하게 보인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대체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강력하게 일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며, 그것이 우리를 함께, 죄인을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지,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는지 이거 알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이거 알게 해달라고 철회하십시오. 이거 알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금식 철회까지 하면서 뭘 구했어요? 십자가에 운수되는 길을 구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구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운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운수되는 짓을 했어요. 십자가에 운수되는 짓을 했어요. 진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와 제인들을 부르시는 그 잔치에 함께 끼어들어서, 나는 갈 자기가 없으니까 수로 보내기의 여인처럼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 그거 하나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구역 예배 가서 그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 면소재지에 가설극장이 왔어요. 옛날에 가설극장이 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더라고요. 무대를 마련하고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 여자가 그 여자죠. 여자가 밥상을 이렇게 들고 남자가 밥을 먹는 장면인데, 그 밥상에요, 그 놋그릇 위에 하얀 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반찬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연극을 보면서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먹고 싶었어요. 배고픈 시절이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음식이 아닌, 그런 음식은 차고 넘쳐요. 오늘도 아마 음식 쓰레기 많이 남을 거예요. 그 음식이 아닌 진짜 생명을 주는 음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 예수님의 잔치상에서 벌어지는 금식을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내는 그 잔치에 저를 끼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들은 올 수 없다.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떡부스러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이런 믿음 있나요? 자선해서 하면 교회 안 와요. 자선해서 교회 안 와요. 대학 떨어지면 교회 안 와요. 취직 안 되면 교회 안 와요. 취직돼도 안 오더라고요. 바빠가 연애한다고. 정신 차리세요, 청년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그때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취직하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세상 성공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는데? 진짜 금식은요, 신랑은 빼앗겼다면 금식하십시오. 이 금식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비의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예수 못 담아요. 우리의 윤리도도 예수 못 담아요. 우리의 행위로 예수 못 담아요. 우리의 의로 예수 못 담아요.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 더 찢어지죠.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양을 잡아서 껍질 다, 그 속을 다 끄집어내고요, 그거 부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 양가죽도 오래되면 딱딱해져요. 그게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 발효하는 힘으로 포도주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은 모든 구약의 그 금식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진짜 잔치가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때는 그때 진짜 금식할 때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시는지 그거 알고 믿는 거. 이게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옛 언약, 율법이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내 삼으시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애 배로 구속하여 아내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갑니다. 약속의 땅에 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미 구약의 멸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새 언약이 필요한지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판에 새긴 말씀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는 율법이나 신약 새 언약 똑같아요. 율법이 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그런데 율법으로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마음에 기록해 두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사복음서 보면요, 다 십자가가 하이라이트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금식의 날을 바뀌어서 잔치의 날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일을 지금 예수께서 이루고 계세요. 눈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러한 잔치의 완성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지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새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가 아까 골로새 2장 말씀에 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율법 정서를 지우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예수 안에서의 자유, 감사, 평안, 기쁨, 잔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살과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이 새 기쁨,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능력, 새 피조물 된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일상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고, 근데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뭐 하시라고요? 금식도 좀 하시고, 예수님 나 예수님이 너무 희미해요. 내 꿈속에서도 자꾸만 다른 꿈 꾸입니까? 막 꿈에 막 돈 줍는 꿈이 막 보입니까? 그때 좀 회개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꿈에 예수님 생각 나요. 꿈에도 예수님 생각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꿈에 나타나거든요. 꿈속에 다른 거 자꾸만 생각나면 저는 옛날에 정말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내 꿈속에서도,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배할 수 내가 무의식 세계를 내가 지배할 수 없잖아요. 꿈속에서도 정말 주님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곳만 보고 말씀해 줄게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인간이 뭔가 일을 해서 만족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만족은 그런 만족 아닙니다. 내가 뭐 잘 노력해서 뭔가 얻었다, 그건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진짜 만족이 뭐냐.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보세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겠죠. 왜? 율법 안 지키면 죽으니까. 그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게. 영의 직분은 새 언약, 십자가의 증인들이죠. 자, 그러니까 없어질 영광도 영광스러웠는데 길이 있을 영광은 더 영광되다. 그런데 이 영광은 이 세상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그 율법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니까 보여주지 않도록 가린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가려져 있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자,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이 바울이 복음을 기록할 이때까지만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뭐가 가려져 있어요? 수건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에 가면 벗겨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우리의 마음에 모세의 수건이 덮여져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을 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지? 금식 좀 더 빡세게 할까? 아니면 감사한거 미리 드려볼까? 여러분, 이런 거래의 생각이 난다는 것은 아직도 뭐가 가려져 있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 벗겨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18절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어제 구역 예배 가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 딱 나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 딱 나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리라. 아니, 제자가 배신해서 예수 팔아 넘기는데 예수님 뭘 얻었다고요? 영광을 얻었대요.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 받았다. 그럼 예수 팔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모세의 수건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게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모세의 수건이 찢어지고 예수의 영광이 보여요. 어디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영광을 사도들은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과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근데 기록된 말씀에서만 기록해 놓았죠. 우리 눈에는 보이도록 안 드러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는 것 지극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 영광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미리 보는 거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잔치하는, 금식이 변하여 잔치하는 그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인과율,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모세의 수건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찢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